오늘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선지서들이 여러 권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제목을, 그 책 이름을 보면 생소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다 선지서들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에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삶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결혼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냐면 특별한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결혼 관계처럼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먼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들 결혼을 소망하는데 결혼이 뭔지 알고 소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로 부부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지금까지 솔로일 때는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나일 테고 아니면 내 주위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최우선순위가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직장도 너무 좋고 잘 나가고 성과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많이 아프면 이제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 남은 기간을 병간호하면서 보내려다라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기도를 통해 합의를 보고 섬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에게 선한 선의를 베푸는 그런 후원자 정도가 아니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 정말 도움이 비서 정도가 아니다, 최우선 순위다 라는 것을 먼저 결혼을 통해 첫 번째로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한 형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었겠죠. 어쨌든 그때 기숙사도 같이 쓰며 많이 친했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형과 제가 이제 좀 친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님 와이프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래 부부들은 다 얘기해, 당당하게.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 사이인 거예요. 결혼을 해봤더니 이 인간이 발을 씻고 자는지 안 씻고 자는지, 옷은 얼마나 갈아입는지, 잘 때는 코를 고는지, 여러분, 최고의 친밀감, 최고로 가까운 사이가 이제 부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얼이나 재정적으로나 성격이나 습관이나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론 결혼 생활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부부 사이는 최고의 친밀한 사이. 여러분, 만약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함께 여행을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와 사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경험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의 명령이었고 계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직 결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결혼 가운데서도 배신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경험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지,
너희를 보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모한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절대적이고 무모한지, 더 나아가 위대한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인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지라도의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의 사랑. 여러분, 이제 호세아가 결국 고멜이라는 음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셋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동화 중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아이가 셋 낳기 전에는 절대 밝히고 그 옷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가 둘 낳고 갔어요. 선녀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멜은 아이를 셋을 낳는 중에도 계속해서 호세아를 피해 도망칩니다. 쾌락적이고 타락한 삶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애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겪은 호세아의 심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더 나아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라.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좋아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결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계속 상처로 남을 만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왜 또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무모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의 수준, 나의 상태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서유미 작가의 틈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뭐 소설은 안 봐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보면 그 책 초반부에 이제 평범하던 일상을 살던 한 여인이 이제 느닷없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그러면서 그 아내의 모습을 소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게 익히 알던 모습 그대로인데 세상은 몇 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 난데없이 뺨을 때리고 달아난 것처럼 멍했다. 감정의 동요보다 묵직한 충격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여자는 그 자리에 한참 더 서 있었다. 이제 충격적인 그녀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의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셨어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그 남자 성도님이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자신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정신적으로 망가져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 이상해 보여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이 장면에서 하나님 왜 질투하신다고 하지? 왜 이렇게 음녀에 대한 표현이 많은 거지?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과 가장 친밀하게 지낸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느끼시는 슬픔과 그 고통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아픔의 정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정말 말을 정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기분 나쁘고 분노가 막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저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왕은 거기까지는 없어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양들을 치는 그 목자가 이제는 안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먹게 되냐면, 원래 양들은 이렇게 고집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야 라며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타협했을 할 것입니다. 방탕한 자녀를 보는 부모도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겠지만 죄를 지은 배우자를 보는 또 다른 배우자의 그 슬픔, 상실, 고통은 더 놀라울 정도의 아픔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조사를 봤더니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가, 그러니까 뭐 부모나 자녀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죽음과 그거 외에는 배우자의 배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슬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야,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보는 슬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신자의, 그 배우자의 배신을 보는 정말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이스라엘이 자손이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건포도 과자래요. 예전 버전 한글 성경에는 건포도 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건포도 떡이 뭐냐면 어떤 특식과 같은 특별한 그 보너스, 그런 보너스 축복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 신이 자신들에게 건포도 떡을 주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있대요. 여러분,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조금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1절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른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이것만 이룬다면, 내가 이 직장만 간다면, 내가 이 주식만 대박나면, 내가 이 취업만 성공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 1절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가 나를 떠나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너가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사랑과 전쟁이나 이런 방송들 많이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저는 친한 결혼 생활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세요. 신약만 봐도 2000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기간을 견디시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절대적이고 무모한 사랑일까?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며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여기 지금 2절 마지막에 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딘가에 팔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시간과 상황과 이런 것을
시제와 상황들을 보면서 해석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지금 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예로 팔렸어요. 그 관계가 끊겨서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인이 노예로 팔아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지 아세요?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다가 결국 우리를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한 번도 희생을 해준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 희생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 시장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당시 이제 남성 노예, 여성 노예가 있었겠죠. 여러분, 남성 노예는 키가 얼마나 큰지, 힘이 얼마나 센지, 노동력이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값어치가 매겨졌다라고 해요. 가치가. 그럼 여러분, 여성은 어떨까요?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여러분, 당시 여성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대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그 앞에 세우면 발가 벗겨지고 서여워졌대요. 다. 그러면 여성들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온몸을 움키르며 눈 감고 있었을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저기서 은 몇 개, 은 몇 개, 뭐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이다. 고멜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익숙한 소리, 남편이 왜 나를 다시 찾는 걸까? 고멜 입장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복수하려는 거구나.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 고문하거나 죽여더라도 합법이었대요.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고멜의 결론은 타당한 거예요. 나에게 복수하려는 거구나. 하지만 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그에게 가져다 주고, 그녀를 덮어주며 수치를 가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는 구속이다. 리뎀션, 리딤. 가치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런 구속자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은과 금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소중하고도 귀한 그분의 피, 보혈로 우리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이들은 왜 자꾸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이 자신을 먹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자꾸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헛된 일이라고 성경이, 신앙이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찾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사랑하신 그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그 세계적인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통해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사랑은 진열된 상품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듯 찾는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진열장에 있는 것 중에서 배우자, 친구, 동료, 그렇게 진열장에서 찾듯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잘 지켰는지, 일단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무모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넘어지는데 한결같은 그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주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또 십자가 얘기하시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호세아는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관계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절대적이고 위대한 사랑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총의 미래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5절에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호세아 시대의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뜬금없이 다윗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신약으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그 아픈 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세아 이후의 포로 시대도, 성경만 기억하시죠? 포로 시대도 침묵기 시대도 그것을 지나서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지막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힘겹게 때로는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고, 잠시 사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그 분명하고도 보증된 그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총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취업이 막막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불안이 계속될 것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어떤 상태와 수준에 상관없이 그럴지라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도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것저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제 고멜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고멜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을 다해 진짜로 남편 호세아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이후에 고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관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좋으신 할아버지, 뭐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지 말고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럼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 너무 자주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삐지고 낙심하고 심지어 배신하는 오늘 우리,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재도 영원한 미래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쉽게 하나님을 잊지만,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되고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들과 불륜에 빠지고 다른 것들과 더 친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